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사사, 이제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일단, 여사사였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실 여성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교회를 가보면, 무슨 여선교회라든지 여성 그 모임에 보면은 항상 그 이름으로 단골로 등장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유명한 만큼 또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지, 자, 사사기 4장을 함께 펴시고 드보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묵상해 갈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사사들이 등장해서 그 이스라엘을 어떤 위기 가운데 그들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자 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내는 역할로 사사들을 사용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마치 이 사사들이 그 이스라엘의 무슨 해결사라도 되는 양, 이스라엘의 삶도 거룩하게 바꾸어 주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사들은 그들을 그런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낸 것은 맞지만 그것은 단지 외형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낸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의 내면까지 그들로 하여금 회개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그 위기를 넘기고 있을 뿐이지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나 믿음의 기초 자체가 믿음의 뿌리가 다시 내려지고 깊어지는 그런 상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네 번째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여사사 드보라는 여성의 우상이나 영웅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시대 속에서는 그 여성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로 어떤 그 전면에 나서서 영웅으로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당시 시대 속에 그 가부장적인 시대 속에서 왜 여사사 드보라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는가? 인제 여기에 초점을 두셔서 이 내용을 읽으셔야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것을 직접 각본을 쓰시고 연출하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사사 드보라의 등장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오죽하면 남성들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될 여성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읽으셔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장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드보라는 처녀였습니까? 결혼한 여성이었습니까? 네, 결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버젓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남편은 가만히 있고 그 여성이었던 아내가 나서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가 있는가? 도대체 그 남편은 뭐 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 또 6절을 읽어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까지 등장합니다. 6절부터 볼게요.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7절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러니까 적군입니다. 그 적군이 시스라인데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8절 그때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자,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참 좀 남자로서 부끄러운 장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 어떻게 한 나라의 장군이라고 하는 작자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네가 그 싸우면 만 명을 이끌고 가서 싸우면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성인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이렇게 참 이게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남자로서 초라하고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그런 모습이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좀 쪼다 같은 이 얘기를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연출이고 하나님이 의도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그 남성의 권위라는 것이 한마디로 땅바닥에 추락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시대 속에서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마디로 전쟁놀이죠. 전쟁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권력 다툼, 네, 권력 싸움입니다. 그 권력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서로 땅 따먹기, 전쟁놀이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권력을 서로 쥐기 위해서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풍조와 그 풍토가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 만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러한 주변 국가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권력 다툼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장면으로 그들의 타락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자신들도 이 세상의 권력과 그 부와 명예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여사사 드보라를 불러내셔서 그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남성 중심적인 그 세상 풍조에게 그 남자들에게 아주 망신을 주고 창피를 주는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자들이 추구하는 그 권력 중심의 세상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깊은 그 죄성을 파헤치고 또 하나님께서 잡초를 뽑아내듯이 뽑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목적인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너희들이 차별하고 무시하던 그 여성들에 의해서도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또한 다시 세워질 수도 있는, 사실상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허무한 것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나가서 함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하솔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하솔이라고 하는 성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그 여리고 성과 견줄 정도로 가장 강력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사 시대가 거듭될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 강력한 적을 상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제가 이제 이걸 전체를 4장 전체를 다 함께 읽을 수는 없지만 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는가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결론으로 등장해요. 그 하솔 그 성에 야빈의 군대 장관, 이제 적군이죠. 그 시스라가 어떻게 죽게 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죠. 그 바락,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에 의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여사사 드보라에 의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 등장하면서 그 여성에게 역시
그 아내였던 여성에게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그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그가 잠을 자다가 인제 죽게 되는, 마치 무슨 호러 무비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아주 섬뜩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4장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여자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성 중심적인 그 세상과 남성 중심적인 그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성들이 세운 그 권력과 그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받는가를, 그 심판이 얼마나 잔인하고 섬뜩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장면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짐으로 마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결이라도 되는 양 서로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장면을 보면서, 또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슬픕니다. 제가 슬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실까를 또한 생각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추구하는 그 권력을 손에 쥐어 주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쥐는 것이 믿음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이 세상이 던져주는 유혹이라고 말하고 또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과 가치를 진짜 복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으로도 너무나 잘 설명되고 있는데, 사탄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치를 가지고 유혹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시고 과감하게 걷어차 버리십니다. 우리가 어저께 나눈 말씀처럼 그 삼갈처럼 그 삼갈의 그 약함 위에, 베드로의 그 약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고, 그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크리스찬 신앙인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복음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늘날 교회들이 어줍지 않은 이 힘의 원리를, 세상의 힘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런 교회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죠. 네, 이것을 어떤 비판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얼마나 이 세상의 방식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느라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걷지 않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한복판을 걸어가셨죠. 세상으로 상징되는 바다 위를 걸어가심으로 내가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승리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된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죠.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좁은 길이라서 아무도 가려 하지 않겠지만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안해하시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구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불과 몇십 년 안에 다 놓고 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 욕망을 부추기고 남들처럼 살지 않으면 금방 도태될 것이고 너 혼자 낙오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권력으로 약자를 협박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이 세상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성들이 세운 절대 권력이 힘없고 연약한 여성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과 이 승리를 오늘도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